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37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37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끝날 때까지 꿈의 사람 요셉에 관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로 불리우는 야곱의 온 집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아침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족했던 요셉의 인간관계를 봅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이유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노년의 마지막 때 겨우 얻은 아들 야곱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은 채색 옷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채색 옷은 그 당시 아주 귀한 사람들,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들,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이야기를 하자면 비단 옷을 입은 것이고 하여튼 잘 차려입은 그와 같은 모습의 옷을 말합니다. 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나에게는 관심도 없다면 분명히 그 사랑받는 존재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서는 더 사랑하고 더 베풀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마음으로서는 나보다 사랑을 더 받는 그 누군가를 그렇게 좋게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형들의 잘잘못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였습니다. 요셉의 고자질은 형들과의 관계를 늘 불편하게 만듭니다.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할 수도 있었고 또 채색 옷을 입힐 수도 있었고 형들의 잘잘못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고자질의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고자질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깨는 역할을 해요. 상대방의 잘못이 보일 수 있죠.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누군가 내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내 잘못과 허물을 막 들춰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마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겠죠. 요셉은 형들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했습니다. 그저 자기만 더 사랑받고 싶었고, 그 누구보다 더 돋보이고 싶었고, 이런 이기심이 모든 관계를 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더 사랑받는 사람은,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려심도 필요합니다. 관심과 섬김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 그 관계 속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내가 누구보다 우월함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또 나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혹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혹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또 뭐 필요한 것은 없을까, 항상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배려와 관심은 가족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보다 허물 없이 지내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관계가 먼 사람,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처 받을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내 가족들에게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고, 뭐 편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하지만 무례하게 행동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외면하고 그저 바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분명 그 가족들의 관계도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가족들,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요셉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채색 옷에 고자질로 미움받던 요셉에게 더 미워할 조건 하나가 생겼습니다. 꿈입니다. 형들은 관심도 없는데 요셉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형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신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요, 7절과 9절에 각각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꿈의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입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얄미워 죽겠는데, 채색 옷을 입는 것도 그저 꼴불견인데, 이 꿈의 내용이 자신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꿈입니다. 해와 달과 11별, 부모님도 요셉을 향하여서 절하고 다스리는 그런 꿈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 꿈이에요.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공부했고 읽었기 때문에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알아요. 그리고 요셉이 장차 그 꿈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고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 전부가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과정, 그 모든 꿈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당사자인 요셉과 형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그 꿈을 들었고 그 꿈을 들었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요. 이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꿈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예요. 장차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지, 꿈을 통하여서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꿈을 받은 사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꿈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 성실과 정직함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꿈을 받은 사람이 그 꿈이 이루어짐을 믿고,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꾸었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저 신세한탄만 하고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높은 자리를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그저 앉아서 기다리기만 했다면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혹은 계시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오늘을,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정해놓으시고 무조건적으로 그 꿈을 향하여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꿈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기도하며 정직과 성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야곱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꿈은 형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도 들었어요. 첫 번째 꿈은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 형들 외에 해와 달이 있습니다. 꿈의 내용으로만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보더라도 형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존재, 그보다 높은 존재, 부모님도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 꿈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듣고 어이가 없고 어쩌면 그 말을 들은 형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 형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요셉을 크게 나무랬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나무래기는 했지만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뭔가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이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고 있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꿈은 있습니다.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 말하지만 야곱도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돌단을 쌓고 베델이라 이름을 부르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꿈을 듣고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는 형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꾸짖고 또 그 당시는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을 나무랬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마음 가운데 기대함으로 가슴에 새겼어요.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마다 다 꿈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마음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보여주시든지 우리는 그 꿈을 결국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따금씩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상담을 요청해 오세요. 그리고 저한테 꿈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꿈 해석 좀 해주세요. 제가 꾼 꿈도 아니고 기도해 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 꿈의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듣고, 저에게는 꿈 해몽에 대한 특별한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 제가 꿈 해몽의 은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따금씩 꿈 얘기를 듣다 보면요, 개인적인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에 누가 들어도 개꿈 같은 꿈을 저한테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좋습니다. 그 꿈이 그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그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개꿈이라면 하나님이 개꿈이라고 알려주실 것이고 의미 없는 꿈이라고 알려주실 것이고, 또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별 의미 없는 꿈일 경우에는 기도가 점점 식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일 때는 기도에 불이 붙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우셔서 그 꿈이 장차 어떤 꿈들인지를 서서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꿈의 내용을 우리가 알 때까지, 또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그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그냥 막연하게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그냥 손 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게 주신 시간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저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꿈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야곱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지만 자손 번성의 복은 아브라함의 때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동일한 약속과 말씀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대를 거쳐서 흘러 들어갈수록 점점 그 자손이 번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조급함으로 하나님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조급함으로 막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이 이루어짐을 믿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중단 없이 믿음으로 성실하게 걷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꿈들을 이루어 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와 꿈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꿈은 더욱더 분명하여지고 또 그 꿈을 통하여서 또 그 만남의 관계를 통하여서 모든 관계들이 깨어진 관계들이 어긋난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특별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어딜 가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굳게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신 기도로